오늘은 개혁의 정신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개혁의 정신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표현, 화 있을 진저입니다. 이 말씀을 두려움으로 가슴에 둔 채 들으며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개혁주의를 맞이하여서 우리 시대에서 개혁의 정신이 어떤 의미로 이해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에는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바리새인들의 형식주의에 대한 논쟁이 가장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23장에는 그러한 형식주의에 대한 논쟁의 내용이 아주 집약적으로 잘 담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복음서 기자 마태는 그 당시 나이 어린 초대교회 공동체가 유대주의자들의 도전과 핍박에 굴복하지 않고 진정한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있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편집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문에 나타나 있는 예수님의 논쟁의 내용은 모두 다 잘못된 형식주의에 관한 것으로 내용상으로 구분할 때 어쩌면 세 가지 정도로 나뉘어 줄 수 있습니다. 첫째는 11조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유대인의 정결법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세 가지 모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외식과 위선을 풍자적으로 통렬하게 꾸짖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약의 율법에는 농산물이나 11조에 관한 규정이 담겨져 있습니다. 농산물에 관한 11조 규정을 보면 해마다 씨를 뿌려 밭에서 거둔 소출 농산물이나 과일 가운데 그 10분의 1을 떼어 두었다가 그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라는 규정이 신명기 14장 22절로부터 29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 규정을 야채로까지 확대시켜서 백성들에게 엄격하게 지켜가도록 가르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율법의 보다 중심적인 것들에 대하여서는 강조하는 것을 게을리하였고 심지어 누락시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곧 가난한 사람들을 보호하고 그들의 권리를 인정하는 이 정의의 문제, 이웃에 대하여서 베풀어야 하는 자비의 문제에 대하여 인간관계에서 중요시 되어야 할 신의 관계성의 문제에 대해서는 소홀히 하고 그것을 실천하지 않는 데 대해서는 문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바리새인들의 위선적인 행위를 하루살이의 약대의 풍자에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셨죠.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이 포도주를 마실 때 종교적 이유로 하루살이 때문에 포도주가 더럽혀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천으로 하루살이를 걸러내곤 하면서도 그것보다 종교적으로 더 불결한 짐승인 낙타는 삼킨다라는 풍자적 비판을 전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종교 생활에 도덕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규정은 엄격하게 지키면서 보다 더 중요하면서 도덕적인 문제인 정의, 자비, 선의에 대해서는 소홀히 한다라는 그들의 모습에 대하여 책망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서 오늘 본문에서 맹인된 지도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 유대인들에게는 정결법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바리새인들은 그 정결법에 따라서 음식을 먹고 마실 때마다 그릇을 잘 씻어서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그러한 규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맹비난하였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들이 먹고 마시는 음식물은 부당하게 탈취해서 만든 것인데 그것은 전혀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릇의 것을 씻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음식물을 정당하게 취득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지적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형식주의와 외식을 해칠한 무덤이라고 풍자하며 이야기하십니다. 유대인들의 전통에
유월절이 가까우면 순교자들이 죽은 사람의 시체나 뼈에 무의식적으로 접촉되는 이를 피하게 하기 위해서 무덤에 회를 칠해서 눈에 잘 띄도록 하였습니다. 그렇게 한 것은 역시 정결법에 따라서 죽은 사람의 시선에 접하게 되는 것을, 그래서 종교적으로 몸이 더럽혀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함 아니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들의 위선과 외식을 비판하신 것입니다. 해칠한 무덤이 겉보기에는 아름답게 보이지만 그 속에는 냄새나는 썩은 시신이 들어있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시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서 겉으로는 거룩하게 옳게 보이려고 했지만 실제 그들의 속은 마치 냄새나는 썩은 시신과 같이 위선과 불법이 가득 차 있다라는 것을 지적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유대 종교가 이렇게 형식주의에 집착하게 된 그 역사적 원인에 대하여서 대표적으로 이 두 가지 정도의 이야기가 학설적으로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로부터 돌아온 이후로 그들이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왜 우리 민족이 포로 시대를 맞이하였을까? 생각해 본 결과 율법을 바르게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 후로부터 율법을 문자적으로 엄격하게 지켜가는 형식주의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로마가 팔레스틴을 지배한 후에 여러 지방에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면서 유대 종교가 정체성의 위기에 부딪히게 된 것이고, 더욱 그리하여서 형식주의, 율법주의를 강조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형식주의를 통렬하게 비판하고 그것에 대해 경고하신 이유를 몇 가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형식주의와 문자주의는 사람을 진실된 종교인으로 만들지 못하고 위선자로 만들곤 합니다. 그리스 말에 위선자라는 말은 광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교적 의미에서 이것은 말과 속이 다른 경우를 뜻하기도 합니다. 겉으로는 경건한 척하지만 속 내면은 그렇지 못하다라고 할 때 어쩌면 우리는 이와 같은 표현을 쓸 수 있겠지요. 다시 말씀드리면 가식의 가면을 쓰는 것. 어쩌면 우리에게 율법주의와 형식주의는 잘 지키면 우리에게 유익하나 그것을 잘못 이해하고 악용하면 그것이 우리에게는 종교적 가면 행위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형식주의와 문자주의는 사회적 무책임한 사람을 만들어낸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종교적 이기주의를 말합니다. 예수님은 사회적 무책임을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를 통하여서 말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형식주의와 문자주의는 신앙의 본질보다 비본질적인 것에 집착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을 사랑하기보다는 제도를 더 사랑하게 만듭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안식일에 해당해서 손 마른 사람을 고쳐내는 일을 거행하셨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정통파 유대인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셨다라고 비판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사람에 대한 관심을 제쳐놓고 제도나 규정에 넋을 잃은 무리에 대해서 격렬한 노여움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하나님보다는 제도나 규정에 마음을 빼앗기는 일은 종교인들이 빠지기 쉬운 잘못 중에 잘못일 수 있습니다. 형식주의와 문자주의는 하나님과 자기 자신을 속이게 만들기까지 합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 공동체 안에 고르반이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노인들을 위한 복지 제도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 제도를 위해서 그 당시 유대인들은 11조 이외에 노인들을 위해 일정한 액수의 부담금을 내곤 하였습니다. 이 제도가 나중에 부패해서 노인들에게 복지금이 엄연히 전달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노인들을 도와야 할 사람들은 그들이 고르반 제도를 이행했다라고 하여 노인들을 외면하였습니다. 형식주의, 문자주의는 죄인이 아닌 죄인을 많이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바리새인들과 형식주의는 그 당시 많은 사람을 죄인 아닌 죄인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으로 낙인 찍힌 사람들마저도 친구로 삼지 않으셨습니까?
기독교 역사를 보면 이러한 형식주의 때문에 교회가 많은 범죄를 저질러 왔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교회는 사랑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을 정죄하였습니다. 교회는 수많은 사람들을 배교자, 이단자로 몰아태워 죽이기까지 하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미워하는 마음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그 시대와 시대의 정신을 마치 광기의 시대라고까지 이야기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형식주의는 삶의 진정한 변화를 가능하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불가능하게 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형식주의는 삶의 진정한 변화를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형식주의의 기준은 자기들의 틀에 맞느냐 그렇지 않는가가 문제이지 하나님의 기준과 원칙이 중요치 않습니다. 정작 중요한 인간의 삶의 변화는 크게 문제로 삼지 않게 됩니다. 그저 자기들의 틀에 맞지 않을 때 다 틀린 것이며 죄인이라고까지 합니다. 그러나 종교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입니까? 삶의 변화이지 않습니까? 변화여도 올바르게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형식주의적인 면에 있어서 겉으로는 변화되어도 속이 강건해지거나 변화되지 않으면 성경은 그것을 변화라고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형식주의는 역사의 어느 한 시대에만 있을 수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이 말은 모든 시대, 지금도 앞으로도 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목사가 되고 나서 제 자신과의 싸움, 목회 현장에서 갈등하며 많은 시간을 할애하며 다루어온 이 많은 문제들 가운데서 역시 이 형식주의, 문자주의와 같은 것들과의 싸움 내지는 교인들과의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한국교회 역사를 돌이켜 볼 때에도 교회가 분열하고 갈라지고 서로 적대시해오는 문제들 거의 다 이 범주 안에 있기까지 합니다. 그러한 분열과 다툼 이면에는 인간적인 독선, 아집, 문자주의에 의한 무지, 인간적인 교권 다툼, 경제적인 이권과 같은 문제들이 깔려 있습니다. 그러면서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명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위선을 떱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러한 그릇된 형식주의에 빠져들지 않고 이것을 극복해 가면서 바람직한 교회를 그리고 교회의 신앙 공동체와 참된 인간성을 이루기 위하여서 저는 몇 가지 우리가 유념해 되어야 할 것에 대하여서 말씀을 나누어 볼까 합니다. 먼저 신앙생활에 제도나 형식을 넘어서는 분명한 진리에 입각한 원칙이 있을 것입니다. 이 프린시플에 중심을 두고 신앙생활과 사역이 이어져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허다한 문자율법에 얽매이기보다는 정의, 자비, 신의를 더 중요시하며 인간 사회와 관계를 하나님의 나라의 틀 안에서 세워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비판할 때 우리는 가령 교회에서 그렇습니다. 저 사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야의 기준을 11조 얼마 해? 매번 잘 하고 있어? 예배는 안 빠지고 잘 드리고 있어? 라는 기준을 묻고 들을 때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중요하지만 그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그가 신실한 사람인가? 그가 정의로운 사람인가? 다른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사람인가? 그는 신의 관계에 있어 가지고 신뢰 관계가 잘 되어 있는 사람인가라고 묻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람이야말로 신앙의 기준 안에서 율법적 형식주의에 있어서도 11조와 같은 여러 가지 신앙적 의무에 대하여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기 자신을 돌이켜볼 때에도 11조를 어김없이 내고 있는 의인인가 사람인가라고 묻기보다 나는 정말 제도나 형식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사람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있는가에 대하여서 늘 물어보곤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 질문 앞에 정직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 공동체는 제도나 형식을 하나님과 인간보다 더 중요시하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는 정의, 자비, 평화, 신의를 존중하고 있는 공동체인가를 물어야 할 것입니다. 원칙을 중심으로 한 신앙생활은 파괴, 붕괴의 조짐이 일어날 일이 없습니다. 지난 개척의 4년을 돌이켜볼 때 왜 일이 이렇게 쉽게 무너져 버렸을까? 왜 지속 가능하지 못했을까 생각을 해보면 저 스스로가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이 허락한 원칙과 기준을 이탈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원칙을 중심으로 한 신앙생활은 고리타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서 언제나 창조성이 요청되지만 제도나 형식을 위주로 한 삶에는 지켰는가 안 지켰는가의 그 관점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원칙을 중심으로 한 신앙 공동체는 늘 포용적입니다. 성경의 여러 가지 원칙 중에 서로 사랑하라는 말, 용납하고 서로 품으라는 이 말씀, 좀 문제가 있으면 정죄하기보다는 사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더 기도해주고 더 사랑해주고 그래서 그 사람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설 시간을 더 확보시켜주는 그러한 신앙 공동체가 건강한 신앙 공동체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신앙의 원칙을 지키지 못하고 그런 교회 운영과 신앙생활을 이끌어가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어려움을 스스로 무기력하게 해소하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원칙을 중심할 때 갖게 되는 관심은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더 사랑하는 것이고 더 이상 배타적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건전한 원칙을 중심으로 한 신앙생활은 사회를 위해서 공헌할 수 있지만 제도나 규정에 얽매인 신앙생활은 자기의 그룹에서는 헌신적이고 그 그룹을 위해서는 순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사랑하고 계시는 세상을 위해서는 어쩌면 매우 무관심할 수 있습니다. 모든 교회가 그렇지만은 않지만 일부 교회에서 비롯되는 문제들 중에 하나는 자기 교회만 늘 최고요. 그리고 자기 교회와 자기 성도들을 위한 것만 가장 최선을 다한다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좋은 교회일 것 같은데 지역 사회로부터는 외면받는 경우,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지 못하는 목회자 더러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믿음이 온전히 세워져 있고 그리고 교회 공동체와 사역의 질서 가운데서 하나님의 법이 온전하게 되어 있더라면, 그래서 이 믿음의 사유들을 건강하게 가지고 있는 교회들과 사람들은 바른 개혁과 갱신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개혁해야 된다, 변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정신이 우리에게 늘 요청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개혁하고 어떻게 갱신하는 것이 신앙적인 바른 변화인지에 대한 그 이해가 없이는 우리는 그 어떤 변화를 꿈꿀 수도 그리고 그와 같은 결과를 얻어낼 수도 없습니다. 진정 우리에게 주님이 왜 사랑하셨는지,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어떻게 하셨는지에 대한 이 믿음의 역사 속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한 바른 이해가 우리에게 허락된다라면 우리의 변화와 이 사회의 변화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왜? 그 이유와 원인과 결과가 분명히 드러나 있고 우리는 그것을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조금도 주저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개혁의 정신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무엇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까? 라는 이 질문 앞에서 주님이 이 땅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사신 일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심정으로 이 땅에서 사셨을까를 생각하시고 그분이 왜 그 사람을 만났고 그들을 왜 품을 수밖에 없었는가를 생각하면, 그래서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를 생각해 본다라면 좀 더 늘 무섭게 다가왔던, 무겁게만 느껴졌던 개혁과 갱신은 우리에게
쉬운 도전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어느 흉악범만 수감하는 교도소가 있었습니다. 그곳에 새로운 교도소장이 부임하게 됩니다. 그 교도소에는 교도관 이외에는 그 누구도 그곳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도소장의 아내는 매주마다 교도소에 운동회와 같은 특별한 날이 있을 때마다, 무슨 행사가 있을 때마다 들어가곤 하였다고 합니다. 반드시 아이들을 데리고 재소자들 틈에 끼어서 함께 응원도 하고 친교를 갖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그는 앞을 못 보는 맹인 재소자들에게는 점자를 가르쳐 주었고, 그리고 듣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수화를 가르쳐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에 대하여서 깊이 반성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를 고민하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고,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하여서 이해를 시키는 일에 힘썼다고 합니다. 알게 모르게 그 교도소에는 그녀로 통해서 그런 것인지를 우리는 장담할 수 없겠지만 새로운 변화가 일기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교도소장의 부인이 교통사고로 숨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아내의 장례식을 위해서 소장은 고창 간수에게 책임을 맡기고 교도소에 출근을 하지 않았습니다. 장례식 날 교도소 안에 있는 모든 재소자들이 한 곳에 모여서 교도소 정문을 향하여 바라보면서 그녀의 추모 현장을 마음으로 담는 시간을 갖는 놀라운, 그리고 전혀 생각할 수 없었던 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재소자들의 눈마다, 눈길, 눈가마다 모두 붉게 충혈되었다고 합니다. 간수장은 즉시 규정을 어기고 문 앞에 모인 재소자 모두를 장례식에 참석할 수 있도록 교도소 문을 열어서 장례 예배 현장으로 안내하였다고 합니다. 사실 이것이 굉장히 위험수에 빠질 수 있는 일이기도 한데, 재소자들이 전원이 장례식에 참석하여 깊이 슬퍼하였다고 합니다. 그날 장례식이 끝나고 거기에 참석하였던 재소자들 대부분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한편으로 마음이 아프지만 한편으로는 그녀가 갔을 천국에 대한 기쁨으로 그들 스스로도 행복해하는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사람도 도망치지 않고 교도소로 다시 돌아왔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제도나 규정을 넘어서서 참된 원칙을 가지고 사는 삶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것을 지키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어떤 변화가 주변 사람들을 통하여서 일어나는지에 대하여서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변화와 개혁과 갱신이 가능할까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삶의 모든 곳에서 어떻게 하면 보다 나은 삶을 향한 개혁과 갱신이 가능할까요? 그 정신은 성경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제도나 규정에는 절대적인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언제나 보완하여야 하고 수정되고 어느 시점 때로는 폐기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절대시하는 것은 인간 사회의 모든 연약함과 그리고 부족함에 대한 인식으로부터 시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또한 우리가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부단히 자기 갱신에 힘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부단한 자기 갱신을 통해서 자유하는 사람이 되어가지 않으면 형식주의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형식주의에 묶여 있을 때 진정한 구원의 경험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은 자기가 고수하고 있는 그 형식주의 자체가 구원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 가까운 친인척 가운데서 동생이 구원파에 빠져가지고 굉장히 마음의 아픔을 겪고 있는 이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 동생이 다니고 있는 교회에 대한 정보를 보여주면서 저보고 이 교회가 어떤 교회냐라고 이야기를 물었습니다.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구원파였습니다.
구원파의 여러 가지 교리를 주장하고 믿는 이들 무리 공동체가 있는데 그분의 동생이 다니고 있는 구원파는 가령 이와 같은 우리 일반 기독교에서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교리가 있습니다. 모든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받는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령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에 구원의 확신을 스스로 하나님께 얻고 고백하였던 날이 있습니다. 저는 그때가 언제인지 압니다. 12월 31일 송구예배, 영신예배 전 시간이었습니다. 그런 이들에게 있어서 그 구원파에 속해 있는 이들에게 있어서 그와 같은 구원에 대한 확신이 각자에게 주어지는 날이 있습니다. 그날로부터 그들은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나머지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면 된다라는 거기에는 스스로가 믿었다라는 자기 신앙의 고백적 의지가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자기 신념의 퍼센테이지가 굉장히 신앙 역할에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 알고 있겠지만 기독교 신앙, 우리의 믿음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기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 주신 은혜를 신뢰하고 믿으며 감사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구원에 대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 아니고서는 우리가 사실 그 어떤 공로와 기여를 한 것이 없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감사함이 너무나도 커서 늘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주를 위하여 헌신하며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늘 애쓰는 자들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이와 같은 자기 갱신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신앙의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그저 현실에 여러분들 안주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에 교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자칫 방관하고 교만하고 스스로 게을러지다 보면 우리 스스로가 구원에서 멀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은 우리에게 늘 미치고 있고 우리에게 확정적으로 임한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같이 연약한 자들은 언제나 그것으로부터 멀리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언제나 간절함으로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이 내건 종교개혁의 세 가지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믿음, 은혜, 말씀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는 결국 진리 안에서 자유해 가는 삶의 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자유를 위해서 부름받고 있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 정의, 자비, 신의를 존중할 뿐만이 아니라 그러한 품성을 가진 인간으로 살아가야 할 희망의 약속으로 부름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부르심을 향해 지금도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그 존재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교회를 통하여서 교회의 구성원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가 마땅히 살고 있는 가정 속으로 스며들어가서 더 좋은 아빠, 엄마, 자녀가 되는 것이고 더 좋은 직장을 만들어가는 구성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영적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힘쓰면 될 일입니다. 그것이 바로 삶의 개혁이고 갱신이고 그리고 변화의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큰 결과는 또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위선과 외식이라는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경계해야 하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바리새인의 누룩은 번식력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깊이 주의하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바리새인의 누룩의 한 파편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한 오늘 지금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지점이 여기이고 여기에서부터 우리는 다시금 변화를 소망하고 시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개혁의 정신이 어떤 의미로 이해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이해를 다시금 우리 모두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군가는 목숨을 둔 개혁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만 저는 달리 생각합니다. 개혁은 한 번의 죽음을 통해서 하기에는 너무나도 짧게 느껴집니다. 목숨이 아닌 우리 인생을 두고 이 개혁의 현장에 서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될 때까지 개혁과 갱신에 온 힘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만 될 수 있다면, 그래서 이걸 두고 기도하고 노력한다라면 정말 좋겠습니다. 저에게도 그러한 모습이,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도 그와 같은 모습이 날마다 발견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할 우리 모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